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곳에서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묻는데 토론토 꿈의 교회 또 여러분들을 제가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작년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서도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돌보면서 교회를 잘 세워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게 가끔씩 이런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참 기쁩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연세든 은퇴 권사님들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의도 바르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선배가 이 교회에 있는 것으로 인해 참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서로를 칭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던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인사할 때 교회를 참 많이 묻는데, 이곳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사실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축복합니다. 또 각 교육부서도 선생님들이 줌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실하게 잘 만나주시고 또 잘 케어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기억할 줄 압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지휘자 반주자 하나같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제가 없는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제가 이곳에서 그래도 평안하게 안에 간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파타임인데 사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되고 한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타임 같이 사역해 주셔서 정말 제가 축복합니다. 잘 될 줄 압니다. 요즘은 금요 기도회하고 2부 예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곳에서 영상으로 그 설교를 듣습니다. 참 설교가 순수하고 열정이 있어서 저도 아내도 도전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잘 세우셔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손을 내미셨을 때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제 이 질문이 끝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이어질 텐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도 나는 내가 가진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내민 구원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이다, 나는 거부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교리가 달라지고 교파가 달라집니다. 맞다고 하면 알마니안주의자고 틀리다고 하면 칼빈주의자입니다. 매우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교리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추방되고 죽음을 맞기도 한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만큼 이 교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왜 중요한지를
계속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바로 구원론에 대한 교리 설교입니다. 이 교리,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경 안의 내용 중에서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체계화시킨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리는 딱딱하고 지루한 공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교리를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저절로 감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신앙의 깊은 우물 같은 것입니다. 바른 교리 위에서 신앙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선교지나 전도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주 명확하게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모토가 경건과 학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토를 참 좋아했는데 경건과 학문,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신앙과 신학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와 말씀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균형이. 저는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와 성령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Reformed Church라고 부르는데 이 개혁교회를 탄생시켰던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몇 가지는 이게 자동으로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어지면 좋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 신앙생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의 5가지 슬로건이 당시의 카톨릭과 구별할 수 있는 구호고 또 다른 이방 종교와 개혁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5가지 슬로건 뭐죠? 처음에 뭐였습니까? 이게 솔라, 파이브 솔라스라고 부르는데 솔라, 오직 믿음. 첫 번째가 오직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가 오직 성경. 이 세 번째가 오직 뭡니까?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우리 교회 앞에 신앙 강대상에 새겨져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자든지 일어났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도 한데 이 5가지 이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의 유효한 슬로건이고 매우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5가지를 더 보태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5가지 교리가 있는데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건 아까 우리 파이브 솔라스가 당시 카톨릭과 개혁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다른 이방 종교와 개혁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면 이 파이브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장로교회와 다른 개혁교회를 구별해 주는 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 앞글자를 따서 이게 이제 네덜란드 도로트 회의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의 꽃인 튤립 영어 앞글자만 따면 튤립이 돼요. TURIP 튤립이 되는데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칼빈이 주창한 건 아니고 1618년에서 1619년에 네덜란드의 도로트 회의에서 그 당시 횡행하던 아주 팽배했던 알미니안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5가지 교리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정하고 난 뒤에 알미니안들이 추방됩니다. 물론 나중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래서 이 도로트 회의에서 결정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 정해졌던 그 도로트 신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장로교회의 기초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도로트 회의에서 결정된 5가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기초였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알미니안이 뭐야? 모르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아시겠어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알미니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도 기여한다는 거죠. 아마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장로교회는 이걸 거부합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에 있어 기여한다는 것은 알미니안입니다. 우리는 기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거부할 수 없어요. 이제 좀 이따가 이게 나옵니다. 이 알마니안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 칼빈주의하고는 그게 그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알마니안의 주장이 굉장히 큰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에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행함도 뭔가 선함이나 행하게 착하게 사는 것도 구원에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악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믿기만 하면 그래도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교리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내가 영적 기도문이나 이런 걸 그냥 입으로 따라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세속적으로 하는데, 세상적으로 하는데, 내가 영적 기도문 입으로 따라했으니까 나는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니까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구원에 우리의 행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내 의지로 가져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영적 기도문을 입으로 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사실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억지로 입으로 고백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누구도 자랑할 게 없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믿어진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많은 분들의 간증 속에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지요. 이분들 보면은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하도 자꾸 믿으라고 하고, 그분들 보니까 참 좋은 분들이고, 어떤 경우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병에 걸리고 내 일도 잘 안 풀리고 해서 아이고 주위에서 저렇게 권하니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나도 한번 신앙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뒤를 따라서 예배도 한번 참석해보고 기도에도 한번 가보고 전도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봉사 현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솔직히 양심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믿는구나. 그렇게 나에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 양심상 고백은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양심적이죠. 겉으로는 믿는 척 했는데 정작 깊은 곳에서 믿음의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아니면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아니면 자기 혼자서 성경을 말 읽고 있는데 아니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던 게 저절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저절로 믿어지는 희한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양심적으로 안 믿어졌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핫한 분이 아주 기독교에서 한 분 계시던데 이분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선임까지 지냈어요. 그리고 불교 군종 장교로 가서 많은 젊은이들을 불교로 입적시킨 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분은 자기가 법학자이기 때문에 종자연이라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그런 조직에서 연구를 맡으면서 특별히 교회, 기독교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던 분이에요. 바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유튜브에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핫하시던데, 저도 우연히 이분을 알게 됐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도 들어보고 이분 책도 사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처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목사님이 아니라 일개 불교 신자였던 사람, 기독교를 마치 사울처럼 박해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이분 간증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간증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이날도 이분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대학 교수니까, 법학과 교수니까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법안을 정부에 냈다 그래요. 교회 사람들이 직장에서 예수를 전할 수 없도록, 그러면 파직되도록 이런 법안들을 많이 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좀 더 한 방에 무너뜨릴 전략을 짜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됩니다. 성경도 읽어야 된대요. 법을 알려면 성경이 다 법 아닙니까? 구약이. 성경도 많이 읽었대요. 근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는 거죠. 그날도 기독교 방송을 그냥 취미처럼 틀어놨는데요. 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비판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설교 방송을 틀었는데 하필 그때 한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보통 때는 아이고 니나 잘하지 이런 마음으로 늘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 죄라는 단어가 자기 가슴 속에 탁 박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비판이 나오지 않고 혀가 굳어져 버렸어요. 말이 안 나오고 혀가 굳어지면서 저절로 자기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방바닥에 엎드려졌대요. 죄인은 죽는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순간적으로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자기는 늘 불만이었대요. 그 동네 골목을 늘 거지 같은 골목이라고 늘 불렀는데 밖에 딱 나가서 그 골목을 보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 노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는데 그 아이들 보기만 하면 천사같이 안아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막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거듭나면 그렇잖아요. 밖에 나오면 다 예쁘게 보이는 거죠. 돌멩이 하나도 뭐 나무조차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이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저절로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철로역정의 기독도처럼 갑자기 자기가 비판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생각나면서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저분이 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를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에 가슴 벅참을 느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아니, 저 창조주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저 위대한 창조주가 내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하는 사실이 저절로 깨달아졌다는 거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 저 창조주가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래서 그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 예수님, 저절로 이렇게 나왔대. 아,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가 그 짧은 순간에 그 한 번에 누구에게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오늘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덮으니까 주체할 수 없이 자기가 입에서 예수님, 내가 평생 영원토록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바로 그 설교를 했던 그 목사님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의 선물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정훈 교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주장할 게 없으니 자랑할 것도 없는 게 당연하죠.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 2장 8절 9절과 가장 흡사한 말씀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주제와 똑같아요.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로마서를 지은 바울, 그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어떤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강조할 때 그들이 강조한 게 뭡니까? 할례였습니다. 할례.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멋진 비유를 듭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딱 빌려와서 비유를 듭니다. 그들이 최고의 혈통인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믿음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11절에서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신약적으로 오늘 제 설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무슨 행위를 했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믿는다는 말은 accept 한다는 이야기죠. receive 한다는 말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그 뒤에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고 난 이후에 받는 거예요. 할례가 그를
의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은 도덕적인 성질이 아니라 법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가 있어요. 실제로 나도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나도 내가 죄를 지은 걸 알고 있고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나는 죄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이 의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의예요. 그게 신약적으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무슨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건 포이에마, 이 말은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행위는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도덕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위로부터 다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받아들일 때 선한 일을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처음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 전적 타락,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믿는 거예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히 아담의 타락에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한 상태라고 보는 게 전적 타락이에요. 오직 성령의 은혜 없이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알마니안들은 부분적 타락을 믿습니다. 어느 부분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전적 타락, 우리에게는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칼빈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 전적 타락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선택. 어떤 인간의 선이나 행위가 있어서, 아니면 이 사람이 나중에 착하게 될 거니까, 아니면 나중에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거니까 그걸 믿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이건 보편 속죄와 달라요. 제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위한 속죄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우상 숭배자고 이 세상에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제한 속죄입니다.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건 복음을 들은 모든 선택된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처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기로 손을 내밀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아까 이정훈 교수님처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수 없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요.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번 선택은 무효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거 이러다가 이거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정론하고도 통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맨날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 보십시오. 아브라함 실수했지요. 다윗 실수했지요. 베드로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그 강력한 견인으로 인해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방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위로부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을 수단으로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게 의지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 이거 위대한 교리 아닙니까? 이거 위대한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 개혁교회, 장로교회예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들, 정말 아무 공로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주시고 지금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열심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천국까지 흔들림 없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길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